함께 봉독하신 시편 12편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이나 행동 중에 어떤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십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은 말뿐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말 혹은 행동, 이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말뿐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가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말뿐인 사람보다는 말과 행동이 좀 일치되어서 그대로 좀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좀 좋고, 그런 사람에게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을 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행동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쉽게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이 저 자신에게서부터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는 가운데 많은 묵상과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행동에도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삶은 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인간의 상호 간의 의사를 소통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영향받지 않고 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쉽게 흔들리고 영향을 받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편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헛된지, 사람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또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당면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의 문제이고 어떠한 문제였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의 뉘앙스를 보면 공동체의 법과 질서가 무너졌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묘히 하는 거짓말, 아첨, 이런 것들이 사람의 부러움들이 되고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 또 5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 이렇게 두 덩어리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인이 볼 때 의인은 점점 땅에서 사라지고 악인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처음 시작을 여호와여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로운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밖에 없는데 어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시작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땅에서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악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날뛰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그런 말 속에 하나님을 쫓지 않고 악한 말들 가운데 거짓말과 아첨하는 그 모든 말들 속에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에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악한 한마디의 말에, 또 그들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 한마디 말에 우리가 영향받고 있음을 이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류의 말들인지는 명확히 따져보긴 어렵겠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종류의 말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건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충실한 자는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마치 의로운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시인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이 두 마음에서 나온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마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갈라져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가진 의미를 보면 두 마음은 두 개의 다른 잣대를 말합니다. 두 개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악인들의 이 악한 말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길 구하며 여호와여 도우소서, 주님밖에 도울 리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시인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악한 자들의 입술과 혀를 끊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술이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고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내가 어떻게 말하든 누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내 말하는 것을 주관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말하면 그대로 사는 것이지 누가 이것을 시비 걸 수 있으며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궁극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말에 담긴 교만인 것입니다. 이 허탄한 말, 악한 말들을 이 세대는 다 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5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시인은 의도적으로 악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에서 쏟아지는 이 교만한 말들과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씀이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가슴에서 나오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간의 그 악한 교만한 말과 대조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경건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의인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개입하셔서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은 온통 아첨과 자기 이득을 위한 불순물들, 위선으로 가득 찬 말들입니다.
아첨과 자랑과 거짓은 순결하지 못한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을만하며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겠다고 하셨던, 성경 전체를 아울러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 시인은 계속해서 떠올리고 묵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말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실한 순결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찾아볼 수 있었고 묵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정제된 은 같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불순물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마음, 세상의 그 위선적인 풍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불순물이 없는 정제된 은과 같은 순결한 말씀이라고 시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교활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허무한 말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7절과 8절을 보면 7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 하나님께서 순결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불순한 그 말들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실 것입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8절에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8절에 가서 다시 그 악인들이 횡행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8절 말씀이 참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시인이 돌아가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8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경건한 자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심으로 경건한 자를 지키실 것을 이 시인은 확신합니다. 자신의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와주십시오 요청했고 5절에서 응답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 신실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은 진실하셔서 우리에게 돌보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본 것처럼 시인의 어려운 환경, 그 시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은 시대 때문에, 바뀌지 않은 환경 때문에 또다시 주저앉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상황은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구한 기도 이후에도 불구하고 악한 상황은 계속됩니다. 악인들의 비천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되는 것처럼 존경받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악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존경하고 있는 시대에,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것을 칭찬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시인의 이 확신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참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 변하지 않았지만 순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시인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상황이나 행동보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악한 말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정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말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득불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말의 힘으로부터 구출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주하는 세상의 악한 말들과 거짓과 속임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 말씀 부여잡고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신앙의 말들과 아첨과 자랑 혹은 자기 이득을 위하여 하는 그 말들이 부러워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 거짓의 말들에 쉽게 굴복하지 말고 순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악한 그들을 향하여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전한 승리를 얻어내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또 어떻게 오늘 살아낼 것인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한 날 살아내길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